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날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 고난받고 채찍맞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순환주일 묵상 많이 했는데 오늘 고난주일과 함께 또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라는 시간적 개념이죠. 이제 나는 바로 지금 그런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고난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터인데 나 그것까지도 나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은이 막내딸 가끔 상암동 직장 아침에 출근을 태워다 줄 때 제가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꼭 할 때마다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왼손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딸 손을 꼭 붙잡고 딸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알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태워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성은아, 너 월급 받으려고 직장 다니는지 솔직히 조심스럽다. 너 LG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려고 직장을 다니는 건지 참 조심스러운데 아빠는 월급 받으려고 네가 직장을 간다면 출근부터 몸이 무거울 거고 하루가 짜증날 거고 하루가 힘들 거고 한 달이 너무너무 길을 거야. 그러니까 월급 받으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한 예수가 이 직장에 왜 들어가게끔 했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LG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네 삶의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네가 생각 없이 단순히 월급만 바라보고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이 직장을 하나님이 다니도록 허락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직장을 가는지 막연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네 스스로 부여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매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이 참 짧죠.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은 언제 이 땅을 떠날지도 몰라요.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랑 모임을 갖고 또 오늘 대피기도하는 정필순 목사님 저랑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지금 2부 예배를 나온 건데 잠깐 기도받으러는 목자 오기 전에 우리 오기수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갔더니 호텔방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제 62살인가 그런데. 그리고 급하게 사람이 가서 모시고 왔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제가 듣고 너무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굴은 한번 본 적 있지만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이죠.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아마 후회가 없는 삶을 살다가 저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죠? 관이 바뀝니다. 관. 뭐가 바뀐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관과 예수를 믿은 후에 인생관이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예수를 딱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이 바뀌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관이 안 바뀌면 아까워서 못 바쳐요. 왜요? 다 물질이 내 건데 어떻게 바쳐? 근데 관이 딱 바뀌니까 11조는 다 하나님의 거지만 11조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는 관이 바뀐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오래도록 믿어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관이 안 바뀌면 헌금하기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부에다가 다음 주 부활주일날이라고 부활절 헌금 봉투를 집어넣었더니 이거 보자마자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할렐루야 다음 주 부활주일 헌금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다라고 이거 보는 그 순간 기뻐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돈만 집어넣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내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돈과 함께 헌금하는 사람이 있겠죠.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이 바뀐 사람과 관이 안 바뀐 사람은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고요, 찬송한 것도요 차원이 다르고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차원이 다르고, 헌신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이 안 바뀌고 누가 하니까 쫓아하잖아요. 나중에 가랑이 찢어져요. 관이 안 바뀌고 충성하잖아요. 충성하다가 시험 들어요. 예배 드려놓고 시험 들어.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 왜요? 간단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관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관이 바뀌어놓고 우리가 예물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나는 이 자아가 강했어요. 자아가 강했어요. 나중심이었어요. 모든 우주는 나로부터 모든 환경은 나로부터 내가 곧 왕이에요. 내가 가장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먼저 나빠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적하면 기분 먼저 나빠요. 왜 그러죠?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관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으니까 관이 안 바뀌죠. 관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요, 관이 안 바뀐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시면 우리 빌립보서가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 있고, 이겁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 있고 관이 안 바뀌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은 바빠요. 뭐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잔데요. 뭐라 그러면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뭐라 그러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선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 중심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관이 안 바뀌니까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다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죽을 수 있는 거죠. 내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인생 끝장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이 안 바뀌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이죠. 성장해야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애기죠. 영적인 애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 영적인 애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5절,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비우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요 계속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내 마음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을 하고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울 때 누구의 마음이 채워지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면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 성장을 하면 내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라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빌립보 교인들아, 골로새 교인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기 때문에 짜증나지 않아요. 기쁘게 여긴데. 왜요? 관이 바뀌었거든. 바울의 관이 바뀌었거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믿고 관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관이 바뀐 거거든요. 관이 바뀌니까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관이 바뀌니까 결혼관도 바뀌고, 어제 우리 오진주 목자 신혼집 가가지고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남녀간의 사람만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음을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아내 류경이랑 결혼을 할 때 단지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님을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러죠? 결혼관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단순히 이성 간의 만남에서가 아니라 이 유경이와 나랑 만나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줬다. 결혼에 대한 의미는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멋지게 할까, 이것에 대한 내 안에 의미를 두고 관이 바뀐 모습 가지고 선택을 했음을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의 삶의 과정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의미를 뒀다고요. 믿음의 의미를 두니까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환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인생의 위험을 당해도 기쁜 겁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를 두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믿어요. 시계추 마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실망하고, 작은 일에 힘들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 쉽게 어두워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고난받는 걸 자체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멋있지 않아요?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개정기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근데 휘어잡는다. 덕양이 센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냥 확 휘어잡는 거예요. 예? 휘어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저를 쳐다봐요. 휘어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확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확 휘어잡는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바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 신학교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인데
박정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사랑에 확 휘어잡히니까 젊은 날에 터키 가가지고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을 끌어안고 터키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고난받는 것을 이제까지 기뻐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안식년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휘어잡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찌다가 서재방을 내 아내가 노트를 팍 쓰러뜨렸는데 너무 끄잡았는데 그거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1999년에 예은이가 우리 가족이 건축원금한 게 거기 기록이 돼 있더라. 예은이가 1999년 4월 12일 날 68,470원 성전 건축원금, 6월 18일 날 87,860원 성전 건축원금. 저랑 안 되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회상해보니까 죄대저금 통장 털어가지고 예은이가 그때 6살이었던 것 같아요. 99년이니까 예은이 6살 때 예은이가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는데 요거 여기다 그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대로 건축원금 할까?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건축원금 하기 위해서 돼지통장에다가 과자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거 사 먹을 돈으로 여기 넣고 건축원금 하자. 걔 건축이 뭔지 알겠어요. 6살짜리가. 그런데 그거를 기록한 노트를 보고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제가 날짜 몰랐거든요. 우리 부부가 800만 원 바친 게 있더라고요. 800만 원. 4월 12일 날인가? 한 800만 원. 그래서 내가 안에 여보 이게 뭐지? 아, 뭐긴 뭐예요. 당신이 나랑 장례연금 400만 원씩 바친 거 800만 원이지. 난 그거 날짜를 어저께 알았어. 99년도에 돼지저금 통장을 2번 깨가지고 선조 건축원금을 6살짜리 예은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게 하고 집어넣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선조 건축원금 바친 것이 기록이 돼 있더라. 너무너무 어저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삶의 의미 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부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고난이 뭐라고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관이 바뀐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5절. 그런데 5장 15절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믿고 살아있는 너희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초라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분의 십자가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뭐예요? 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이. 새로운 피조물, 관이 바뀌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날의 가치관은 지나갔다. 옛사람의 가치관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었으면 관이 바뀌어.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긴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자만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고난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고난과 결합시키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너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결합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를 나는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자 목녀로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어렵죠.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힘들죠. 막 그만두고 싶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친 적도 있고 밤잠을 설친 적도 있고 잠 못 이룬 적도 있고 밤낮도 떨어진 적도 있고 막 힘들고 억울한 적도 있고 막 목장 모임 하려고 음식을 막 전석거 차려놨는데 온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막 다 안 와.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일주일 내내 먹었대야.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기쁨이. 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으니까.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온다고 해놓고 안 와. 여러 가지가 막 속썩여 힘들어.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합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자,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 고난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 고린도서 2장 24절 1장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예수님의 고난과 결합된 고난,
예수의 고난이 부족해가지고 예수의 고난이 구원시키기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완벽한 고난, 구원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겠다. 두 번째, 고난이 나의 기쁨 되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은 결합되었다. 그러면 나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 21절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누구?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며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같이 읽어.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내 육신이 이 땅 위에 남아있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멋있죠? 단순히 오복을 주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육신이 남아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내 육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쓰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 1장 24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고난받는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을 난 받는데, 두 번째, 난 그거를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짜증나지 않는다.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왜? 모든 고난에 나는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 가정에서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됩니다. 부부관계가 살얼음판입니다. 부부관계가 박살나버립니다. 형제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끝납니다. 왜?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의미 부여가 돼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 부여가 안 되면 가정이 지옥되고, 의미 부여가 되면 가정에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소리 적으니까 못 깨닫는 것 같아서. 깨달아집니까? 박성희 목사님이 깨달아지면 다 깨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멘?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사는 것이 예수고 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하면 얼마나 기도 제목도 멋있고 사는 날 동안 멋있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죠.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 자, 바울이 환난 당했대요. 근데 왜 환난 당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 당했대요. 환난 당했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무슨 고난 받았죠?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 많은데 타인을 위하여 당한 고난,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 골로새 1장 24절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죄짓지 않고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저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벼? 하나님이 출장 갔나벼? 하나님이 떠나갔나벼? 하나님이 허상에 불과한가 봐, 무능력한가 봐. 저렇게 바울을 지키지도 못하고 환난을 오는데 내돈댕이 치는 거 보니까 아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은요, 내가 환난 당하는 거 내가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데 바울의 염려는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할까 봐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환난 당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까 봐 염려한 적 없어요? 나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바울처럼 있다니까. 저도 내가 정말 엄청난 환난이 있을 때 나는 이걸 바울처럼 기쁨으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런데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낙심할까 봐 나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나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저 영혼이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많이 울었어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시험당할까봐, 낙심할까봐, 절망할까봐 나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멀리할까봐, 교회를 멀리할까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힘과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부활의 능력이 용솟음치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영광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한번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죠.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하는 것이 3번이고 밤낮고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실 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면 O를 하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면 X를 했더니 어느 교회가 다 X를 했답니다. 결과 발표 X 부결. 여러분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입니다. 결과에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다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본적 관점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뭐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했겠지? 우리는 선입견으로 나쁜 사람, 몰지각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몰아붙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너무 호화롭고 잘나고 완전 금수저고 막 그래야 담임 목사로 모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게 바울이라고요. 제가 다 숨겨놓고 강석원 목사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분, 내가 꼭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내 후임으로 좀 하십시오.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이걸 각색을 해가지고 쫙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담임 목사님이 믿고 추천했으니까 와도 된다. O 할까요? X 할까요? 솔직히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네. 그런데 실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청빙받아 첫 번 가서 설교하는 날 아무도 목사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청빙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 앞에 허름한 겉옷을 입은 사람이 모자 눌러 쓰고 깡통 하나 놓고 동량을 구하고 있는 거지가 주일날 아침에 동량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차려입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가 바쁘다 보니까 거지 누구 하나 동전 하나 넣어준 사람 없이 다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그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드디어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시간이 지나가도 목사님이 오지 않으니까 웅성웅성 하는데 거지 옷을 입은 거지가 깡통을 가진 채로 강단으로 올라가더니 여러분이 기다리는 후임 목사가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소름이 끼쳤거든요. 우리 교회 강석원 목사 후임이 누가 왔을 때 얼굴을 몰라.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거지 그 문장을 하고 교회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까? 아니면 막 쫓아내기 바쁠까? 그래서 그 강단에서 온 교인들이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도 전에 앞에 있는 거지가 우리 교회 후임자에 있었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자 목녀를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아들, 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땀 흘리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가? 피곤하게 일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내 돕는 것을, 남편 돕는 것을, 부모 돕는 것을, 자식 돕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교회 와서 주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환난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고난을,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고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세 번째,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지금 내가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헌신하면서 내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면 고난 받는 거죠. 고난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교회 수령금 바친 분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면 지난번에 교회 수령금 1인당 10만 원 이상을 해가지고 약간 그렇지만 나 10만 원 했는데 영 그게 마음에 죄송스러워서 내가 빌린 거지만 목사님 내가 빌린 것에 대한 11조는 못 된다 하더라도 교회 수령금으로 내가 100만 원은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해도 될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 믿음으로 마음 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마음이 왔으면 하셔도 되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00만 원을 교회 수련금으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고난을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내가 버는 돈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빌린 돈인데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한번 얹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며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나의 삶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이제까지 살고 있는 나, 예수를 믿으나 관이 바뀌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교회가 뭐라는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는지를 관심 없이 내 삶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저의 바람은 오늘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은 십자가 날마다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을 간직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실 때 모든 삶의 과정에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길 원하여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